선한 마음이 공동체 주의 은혜로 지어가네. 여러분 명품 좋아하십니까? 사실 저는 명품이 따로 있진 않은데, 요즘 우리 한국 그 경제가 좀 발전되고 이제 좀 부유한 계층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명품을 좀 이렇게 선호하는, 또 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는데요.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명품백 같은 거 좋아하시고 명품 옷 같은 거 좀 좋아하시잖아요. 남성 같은 경우는 명품 시계나 명품 골프 채 이런 거 굉장히 명품을 좋아합니다. 어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그 코로나 시기에 명품을 소비했던 그 시장 규모가요 15조 원 가까이 사용했다고 이런 통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때 어디도 못 갔잖아요.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고 하니까 그런 남은 어떤 경비를 가지고 이렇게 명품을 많이 샀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사람들 정말 명품을 좋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효과를 나누고자 하는데, 바로 미국의 사회학자 베블론의 그 저서가 있어요. 유한계급론이라고. 거기서 유래된 효과가 있는데 베블론 효과가 있어요. 베블론 효과는 가격이 솟구치는데도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제는 100만 원이었던 제품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150만 원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수요가 적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더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더 많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궁중 심리도 작용했겠죠. 그러나 더블론의 말에 따르면 이것이 이 과시 효과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더 비싸면 비쌀수록 과시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사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러움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사람들은 과시가 되고 그를 보는 사람은 부러워하는 이런 이게 작용되어져서 베블론 효과, 비싸지는데 더 산다는 거예요. 더 과시가 되니까. 그러니까 5만 원짜리는 과시가 안 돼요. 그렇죠? 옛날에 어렸을 때 야광시계 막 과시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거 갖고 과시가 안 돼요. 지금은 롤렉스 정도 해서 놀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더 막 비싸지니까 더 좋아하는 거예요. 베블론 효과가 그런 것을 설명해 줍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 여러분 세계 1위의 지금 현재 브랜드가 뭔지 아십니까? 네. 발음을 잘해야 돼요. 루이비통. 루이비통인가요? 루이비통인가요? 하여튼 루이비통이 지금 세계 1위의 브랜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인기가 많은 게 디올, 프라다, 샤넬. 갑자기 감동이 오십니까? 감동이 안 오세요? 이런 제품들이 사람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신제품보다 중고 제품이 그 중고 제품이 다가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제품 중에 하나에서 레전드 어떤 그런 상품들은요 희귀성 때문에 중고가요 더 비싸지는 거예요. 신제품 때문에. 그래서 통계적으로 20%에서 38%까지 더 높은 가격을 매겨가지고 중고가 거래된다는 거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약간 문화인데, 여기에 담겨있는 사람들의 심리는요 뭘까요? 사람들이 명품을 사는 사람들의 그 근본적인 그 열망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명품백을 차고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더 높게 평가하고 부러워해 줄까? 아닐까? 이런 거예요. 과시하는 거. 그래서 진짜 명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내구성이 좋고 디자인 너무 예쁘고 어떤 소재 희소성들이 있고 이런 것을 따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따지겠지만 조금 더 사람들이 이 명품을 갖고자 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 명품을 맨 나의 가치 평가를 높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에 도파민이 나오고 그것에 참 사람들이 희열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분위기가 어쩌면 신앙의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죠? 우리의 신앙도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신앙 성도님들이 명품을 차고 오거든요, 주일날. 그런 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과시할 건. 근데 그거 말고도 또 과시할 게 참 많아요. 내 신앙을 과시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어떤 회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막 기도를 3시간, 4시간 했다라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시형이라고 하는 것다라는 거죠. 저는 예전에 이런 것을 빗대어서 했던 아주 재밌는 단어 하나를 기억했는데요. 선교를 준비하다가. 그 뭐냐면 이서빌러티가 뭐예요? 이서빌러티는 있어 보이는 것과 그 다음에 영어 능력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이서빌러티라고 말을 만들었는데, 내 신앙은요, 진리와 복음과 관련되어 정말 정직하게 고민하고 그 진리 앞에서 내가 삶 속에서 치열하게 내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막 정말 몸부림치며 그런 싸우는 신앙, 그게 정직한 어떤 신앙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전혀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그냥 신앙이 있어 보이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 직분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장로는 달고 있어야지 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서빌러티예요. 내 속에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정직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또 하나님 부어주시는 삶의 어떤 능력은 체험하지 못하지만 그냥 있어 보여주고 싶은, 명품처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런 이서빌러티적인 발언이 대부분 어떤 것이냐면, 나 하나님 잘 믿었더니 이런 복을 받았어 라고 하는 이런 기복적인 사상으로 많이 그 방향이 좀 정해질 때가 많아요.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또 삶 속에서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러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를 찾아볼 건데, 정말 우리가 명품 신앙이 되려면 오늘 성경을 근거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6장의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5절인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꾸 무슨 말을 언급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우리가 명품 신앙에서 오늘 사실 제가 제목을 어떻게 졌죠? 명품을 만드는 구별이라고 제가 순화해서 말했지만 사실 좀 과격하게 짓고 싶었어요. 뽑아버리세요. 뭐 이런 거. 제거하세요. 그러니까 명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방해되는 게 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분별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뽑아내셔야 돼요. 내 안에도,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나는 뭐가 있을까? 처음에는 잘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어요. 나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나도 은연중에 있구나. 앞에 서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게 더 심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굉장히 주의하라는 거죠. 이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명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그 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그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요, 은근히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의를 행하고요, 사람들은 그 의를 행한 것에 대해서 일종의 보상을 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한 다음에, 그러니까 구제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고 그것으로 만족하면 그것으로 보상으로 삼으면 되는데, 누군가 칭찬해 주기를, 누군가 알아주기를, 그것을 은근히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할 때 언제 기부를 하냐면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날 이런 때 기부를 해요. 왜요? 그때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은 것인데, 어떤 마음이냐면 보상에 대한 마음이죠. 근데 성경은 무엇을 보상으로 삼으라고 합니까? 선을 행한 것 그 자체가 보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뭘 기억하라고 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주고 계시는 삶이 복 자체인 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또 귀한 초등부 아이들한테 오늘 설교할 때 물어봤어요. 너희들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니?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니? 근데 사실 제가 낚은 거거든요. 얘들은 받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이거 받는 거에 손을 들 줄 알았더니 관심이 없어요. 제가 애들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물어봤는데 한두 명이 주는 거를 좋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는 게 좋습니까? 받는 게 좋습니까? 솔직히 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네? 주는 게 좋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주는 게 복이라는 거고 주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한 사람이 된 것 자체가 우리는 복이라는 거죠. 초등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그 어린 아이들한테 이렇게 쉽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너 커서 좋은 사람 될래? 나쁜 사람 될래? 그러면 무슨 얘기하죠? 좋은 사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좋은 사람 자체가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이것을 헷갈려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려요. 선을 행한 것 자체가 정말 기쁨인데 선을 행한 다음에 어떤 보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날 칭찬하겠지. 이런 또 다른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성경에서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을 행한 다음에 선 자체가 보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을 제거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을 제거하라는 것, 이 말은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는 거룩한 삶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뭔가를 하는 것은 두 마음이지만,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사람들한테 영향력 있는 보여야 되는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성경에 제자라는 말은 굉장히 많아요. 수백 번의 제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의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3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특징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자칭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한 경우가 한 번도 없고, 어떤 외부의 사람이, 누군가 타인이 나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볼 때 이렇게 칭함을 받을 때에만 그 호칭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고 듣는 얘기보다 뭐가 훨씬 어렵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은 것이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인정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마음은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받을 만한 겸손과 낮아짐과 변화됨이 우리 가운데 도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이건 뭡니까? 첫 번째 분별, 첫 번째 제거할 거, 보이려고 하는 마음을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믿음으로 싸워내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따라서 합시다. 비교하는 마음을 분별하십시오.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자꾸 누군가와 비교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악마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자,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중언부언하는 사람들 마치 무엇이라도 되는 양, 그들은요 화려하게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거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막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뭡니까? 사실 비교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사람들 마음속에 늘 그 비교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비교는요 신앙에서요 가장 어리석은 마음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비교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0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뭐라고요? 비교하는 거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교할 때 그 빗자가 어떤 한자를 쓰는 줄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비교할 빗자는요 비수 빗자 두 개를 합쳐놓은 단어래요. 비수가 뭐예요?
내 마음에 비수를 꽂다. 이렇게 비수잖아요. 칼이잖아요, 칼. 그 칼 두 개를 만들어서 쓴 단어가 비교의 비자예요. 이게 무슨 말하냐면, 비교하는 것은요, 상대방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다는, 이 두 칼이 있어가지고 상대방도 찌르고 나도 찌르는 거예요. 비교하면.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이 그만큼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치명적인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비교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상처가 남나요? 상처가 남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단이요, 가장 잘 사용하는 그 방법이 비교예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최수종을 아실 겁니다. 최수종.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한때 공공의 적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최수종은 자기 아내인 하이라 씨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정말 늘 이벤트 가이. 그래서 이벤트를 이렇게 해주니까 그게 방송이 자꾸 타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 남자들이. 왜? 아내가 그거 보고 당신은 뭐 하냐? 최수종은 저렇게 시간이 가도 부인을 위해서 그렇게 이벤트를 하는데 뭐 하고 있냐? 막 이렇게 식으로 비교한다는 거죠. 션이 있잖아요. 션. 정혜영 씨. 맞죠? 선이 정혜영 씨하고 결혼했는데 얼마나 그렇게 말을요, 그 입술이 황금마우스예요. 말만 열면 그렇게 막 사랑의 말을 담고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션을 보면서 남편을 보니까 션찮아. 션을 보면 너무 잘하는 남편은 션찮아. 이게 지금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션과 같아야 되는데 션찮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비교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은근히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 비교에서 나오는 상처거든요. 사람을 죽이고 나를 죽인다는 거죠. 명품 신앙에서 제거해야 될 것, 분별해야 될 것, 바로 이 비교의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에게 우리한테 비교하지 말고 뭘 하라고 적극적으로 말할까요? 굉장히 간단하고 명쾌한 답이 있어요. 그거는 사랑하고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고 인정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내 직장 동료든 사랑하고 인정하고 지지해 주는 우리가 언어를 훈련해야 돼요. 사실 그 언어가 훈련되지 않으면 평상시 너무너무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식들한테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한때는 엄친아였잖아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야, 엄마 친구 아들을 최근에 뭐 1등 했다더라. 서울대 들어갔다더라.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애들이 뭐예요? 막 지금 비교하니까 엄청 짜증내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언제 성장하냐? 인정해주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네. 에디슨인가요? 에디슨이 학교에서 너무 공부를 못해가지고 낙제를 받으니까 부모가 뭐라고 했다고요? 야, 너의 그 훌륭함, 정확히는 워딩이 생각 안 납니다. 너의 그 훌륭함과 뛰어남이 학교에서 담아내지 못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학교를 자퇴하고 에디슨이 그 집중해서 개발한 그 발명왕이 돼서 전기를 발명하고, 그리고 얼마나 뛰어난 한 사람의 존재의 그 가치가 뛰어나게 됐습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언어가 돼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가장 그 유명한 황금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으면 지지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으면 인정해 주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류 최초의 살인이 언제 시작했죠? 가인이 동생을 죽일 때 뭐예요? 왜 죽었어요? 비교해가지고요. 비교의식 때문에. 하나님, 나는 왜 이 제사를 드렸는데, 똑같이 제사 드렸는데 왜 내 거 제사는 안 받고 왜 제 거는 받아요?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최초의 살인이잖아요. 이 살인이 오늘날까지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언제 살인이 일어납니까? 비교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치명적인 어리석음이라는 걸 성경을 말하고 있사오니 여러분 반드시 비교하지 마시고 뭐예요? 인정하고 사랑하고 지지해 주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근태 씨의 책 제정의라고 하는 책 중에 이런 재미있는 문구가 있어요. 우리가 비교하지 말라고 많이 듣는데 여기서는 좋은 비교를 하나 예를 들어줍니다. 바로 창조적 비교와 파괴적 비교가 있대요. 창조적 비교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의 나는 더욱 주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가를 비교해서 성화를 이루는 생산적인 비교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 비교가 있어요.
이것은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더 좋은 유익들을 생산해내는 비교라는 거예요. 이 창조적 비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파괴적 비교가 있어요. 파괴적 비교는 남이 가진 것과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비교해서 자신과 이웃을 모두 칼로 겨누어 해코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교를 버려내시기를, 도려내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들 아니겠습니까? 시편 139편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그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정말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그 루하흐 영을 부어 넣어주시며 생기를 넣어주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특별하게 지은 명품 중의 명품, 걸작품 중의 걸작품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뭘 비교합니까? 자신만의 갖고 있는 그 개성을 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지되고 인정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성장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판단하는 것,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명품인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셋째는요, 진짜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진짜 보물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네 마음을 어디에다 두라는 거예요? 진짜 보물에다가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보물을 어디서 찾냐라는 거예요. 진짜 보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내게 주신 사명들이에요. 아멘. 내 옆에 붙여주신 그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거를 모르고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농부인 알리 하페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웃 사람 중에 누가 다이아몬드를 발견해가지고요, 큰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일궜던 밭을 다 팔아버리고 다이아몬드를 찾겠다고 나간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나가서 찾다가 그냥 허탕을 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후에 그 농장을 구입했던 그 알리 하페드가 팔았던 그 농장에서, 그 농장 뒷뜰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다이아몬드 밭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밭이 바로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알려진 골콘다 광산이랍니다.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죠. 자기 밭에 다이아몬드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거죠. 미국 템플대 초대 총장이었던 러셀 코넬은요, 이 이야기를요 자신의 강의 때마다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6,000회 이상 이것을 강의하면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탐욕을 갖고 욕심을 가지고 어떤 보물을 세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하는데, 보물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큰 보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지난주 우리 나눴던 우리 성전 삼고 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이것은 영원한 보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래서 이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고 우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또 다른 보물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보물은 지금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고백합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니. 할렐루야.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보배같이 여긴, 그래서 그 보물 위에 자기의 마음을 두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보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보물이에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보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보물을 놓고 우리는 딴 것이 보물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 보물인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명품을 쫓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명품을 쫓는다고 해서 그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그래요. 영적인 존재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한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요, 막 이렇게 명품을 쫓아가고 사람들이 좋다 하는 것을 쫓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다시금 명품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 무슨 마음이었어요? 보이려고 하는 마음을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비교하는 마음을 분별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내가 자꾸 비교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지 말고 뭘 해야 한다고요? 인정해줘요. 칭찬해줘요. 그냥 지지해주세요. 그것이야말로 내가 사는 방법이고 명품이 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가짜 보물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거짓된 보물을 거기에 내 마음을 쏟지 마시고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꼭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주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을 드리고 그곳에서 진짜 보물의 영광을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명품 신앙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도 도전이 많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정말 비교하는 게 참 많았구나. 내 안에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많았구나. 나 진짜 보물을 옆에 두고 다른 데서 보물을 찾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명품의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